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눈이 와서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별로 힘없는 눈이 오더라고요. 감사하죠.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고 그렇습니다. 뵈서 반갑고요. 여러분이 시간 어떻습니까? 예, 저도 좋습니다. 좋지 않아도 좋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좋은 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요절 암송을 한번 합시다. 읽고 한 주간 또 외워보십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복창하도록 하십시다. 성공을 따라합시다. 성공을 보장받는 인생. 예.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가장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다윗을 뒤를 이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위 40년 동안은 단 한 차례도 외세 이하의 침략을 당하지 아니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는 극에 달했으며 예수님도 그의 영광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가히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정도의 남다른 특별한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수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 르호보암에게 너 인생, 성공을 보장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잘 박힌 못처럼 박아 놓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격의 좌소입니다. 지정의가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 센터입니다. 저 사람 신앙 좋다라는 말은 마음의 믿음이 굳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는냐에 따라서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추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악과 불의와 불신을 심어 놓으면 우리 마음은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의를 심으면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흩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까요?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은 굉장히 변화되기 쉬운 지체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쉽고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기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참 귀중한 기관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이 가라지를 흩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정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아주 딱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정시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종이가 있습니다. 저한테요. 이 종이는 참 힘없습니다. 찢어버리면 곧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힘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단단한 나무 판자 위에다가 붙여놓거나 벽에 붙여놓으면 아무리 주먹으로 때려도 내 손이 다쳐질지언정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이처럼 약합니다. 요동하기도 잘합니다. 찢어지기도 잘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을 든든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순종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고정시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장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킨 인물이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장수는 축복의 양적인 면을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많은 해를 누린다고 할 때 많은 해는 축복의 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난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축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이란 말은 외적인 도전에서부터 보호와 이로 인하여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안정과 평안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보건대 우리의 생의 안전보장의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놓는 일입니다. 반석이 되는 이 말씀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므로 우리의 삶은 장수뿐만 아니라 안정과 평안으로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를 강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속적인 책 하나를 또 썼는데 그게 뭐냐면 Principle Centered Leadership,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원칙은 무엇이냐? 긴급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칙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하듯이 인간도 그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아서 그것을 준수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비는 말하기를 인간이 원칙을 준수하면서 살아갈 때 네 가지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왜? 원칙이 나침판이기 때문에 잘못 갈 수가 없는 안정감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의 가진 잠재력을 최대함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원칙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인데 이 원칙은 영어로는 캐논입니다. 캐논, 줄자입니다. 줄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장수와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주의 법은 원칙입니다. 원칙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시되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머리에 새겨서도 안 되고 입에 새겨서도 안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판에 새겨진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비결은 사랑과 진실을 삶의 모티브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토로 삶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인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 헤세드를 아카페란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진리란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목걸이를 장식용으로 하여 항상 메고 다니듯이 사랑과 진실을 늘 삶 속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말하고 인간 관계에서도 거짓이 없는 진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확실한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사람이 자칫하면은 범하기 쉬운 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긍휼과 진리로 네 삶의 모토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다 보면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융통성이 없어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인격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다 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을 칼로서 난도질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상대방의 부족한 면을 보지 않고 좋은 면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쁜 면을 보지 않고 그래도 선한 면을 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와 진실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향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실,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4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인격인 사랑과 진실이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말이요, 이 사회는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사람과 진실의 사람이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바보스럽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 예수님의 성품인 따뜻한 사랑과 진실을 실천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실게요. 그리하면 즉 사랑과 진실을 너의 삶의 모토로 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물질적으로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아이고 언제 가노 아이고 저런 인생 살아 뭐하나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면 그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영악한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랑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실함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진실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폴레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과 총으로 세계를 지배하리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란 분은 사랑과 진리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진실을 그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비록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시편 109편 2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끊임없이 입으로 그를 비난하고 욕하는 미워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라. 여기 기도할 뿐이란 말은 원래 영어 성경에는 I am a prayer, 나는 기도라 대유법을 사용했습니다. 자기는 기도라.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사람입니까? 또 시편 37편 3절에서는 자신은 성실함을 식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실하면 진실함을 음식처럼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꾀는 오래가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진실만은 영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비결은요, 우리 자신의 명철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명철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5절과 6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신뢰하다, 그 다음에 의지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타흐입니다. 이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하고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lean이라는 말로 사용돼요. 이렇게 몸을 기대는 것, 벽에 몸을 완전히 기대듯, 나무에 내 자신의 몸을 완전히 기대듯 이 lea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 명철을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철이란 신앙이 배제된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지식들을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여 그것에 우리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며 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기댄다, 의지한다는 말은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개사가 저 공중에서 그네를 잡고 뛰다가 손을 탁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두세 바퀴 돌아서 저 맞은편에서 오는 그네, 그 그네를 타고 오는 고개사, 다른 고개사에게 자신의 손을 던져가지고 꽉 잡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는 고개사가 이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지 자기가 손 잡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저 몸을 던져 손을 뻗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오는 고개사가 확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댄다, 의지한다라는 원래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명철과 경험에 던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내 자신의 생과 운명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맡깁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한 손은 하나님 앞에 살짝 갖다 대고 다른 손은 또 뭐 잡을 것 없나 하면서 인간을 잡고 세상을 잡고 돈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자, 언제나 이것 좀 고칠까, 그죠? 나무 이야기 할 것 없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한다 이 말이죠.
기원전 521년에서 597년 활동한 콜롬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이오나 섬의 최고로 잔인한 식인종인 피츠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키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친히 그들이 만든 목선을 타고 선교지를 떠나서 현장에 도착을 딱 합니다. 그리고는 도착해서는요, 자기 손으로 친히 목선을 깨어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이 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지하자. 이 배에 우리의 인생과 목숨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의지하자라고 외쳤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힘을 내으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여기에 범사의 글을 인정한다라는 말은요, 필립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아라.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아라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해드리는 것, 제일 높은 곳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 내가 잘해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학생이 쓴 충격적인 글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도 매우 도전적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는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야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는 항상 3등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는 늘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이십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는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은 손신속하게 달려와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내가 생각될 때에 홀로 내 곁에 달려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항상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을 1등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따라하십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길을 지도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흥분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고 엉뚱한 길로 잘못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부분은요, 필립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내 하는 모든 일에 왕관을 씌워주신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인생의 걸음걸이에 승리의 왕관을 씌워줄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하나의 비결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 내 재물과 내 소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가? 그리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 3개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16절에서는 맥추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무교절이 지난 날로부터 49일째 되고 50일째 되는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절기를요. 이 절기는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 농사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드려지는 열매는 앞으로 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표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항상 다음에 이어지는 열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일주일의 사업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첫날에 첫 것을 띄어서 바치는 것 첫 열매 맞죠? 첫 열매요. 밭에서 곡식을 거둬서 처음 거두어 드린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첫 열매이죠. 그런데 이 첫 열매를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해석을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입니다. 자,
첫 열매는 앞으로 곧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이 대표를 받으시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열매 전체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연관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말라기서 3장 10절과 연관시켜 볼 때에 이 첫 열매는 11조를 말합니다. 11조는 뭐냐? 10 가운데 첫 번째 것, 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나머지 9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린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생명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쳐야 될 건 10의 10 전부 다 합니다. 10의 1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의 1이라는 대표를 받으시고 나머지 10의 9를 전체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 10의 9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보너스로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의 1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10의 1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첫 열매를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창고가 가득하게 포도즙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물질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첫 열매인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